오늘은 본문을 통해 믿음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이 크고 작든 경중이 다르든 간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작은 크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는 친구를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말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가죠? 강남 간다. 요새 강남 가면 큰일 나요. 아시죠? 젊은 친구들이 밤에 막 싸구려 다니다 보니까 코로나인데 막 모여서 저녁에 이 방역수칙 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툭툭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확진자가 팍팍 나오더라고.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친구는 내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도로 친구를 선택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내가 속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서로를 위해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충고해줄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해야 돼요. 또한 그런 충고뿐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 몇 개죠? 한 개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진정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나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구를 만들고 또한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그러한 진정한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 내 적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됩니다. 가끔씩 뉴스에 보면 아니면 어떤 TV 프로에 보면 좋은 인생을 달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운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직업이나 학교를 때려치고 막 산속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이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본인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그 적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모가 잘 도와주고 그 길을 개발해 주는 것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능률이 오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우가 좋고 수입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때로는 그것을 고사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기 안 좋고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다면 안 좋은 것이에요. 이 동네에 만약에 아버지가 건달하고 하면은 어떨까요? 자식들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모두에게 유익한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돼요. 또한 다음으로는 우리의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 있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배우자를 택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혜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 말이 통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픔과 기쁨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슴이 따뜻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과 사랑이 있고 베풀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실하고 정직한 배우자를 택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전과 꿈이 있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전과 꿈이 있어야 인생을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러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한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종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과 방향이 달라지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또한 사후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가 되셨어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케 채워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비유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고 그 생명과 구원이 되는 그러한 자신의 신분을 메시아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사냥을 하고 몸을 막 뛰댕기고 하다 보니까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파서 아주 넉다운된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는데 그때 마침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동생아 나 그것 좀 줘. 그러다 야곱이가 형 그냥 줄 수는 없고 나도 힘들게 했는데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어. 이거랑 바꿔 먹자.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넘겨. 이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러죠? 그래 그거 쓸데없는데 하나 줘도 쓸데없고 일도 필요 없는데 그래 네 가져. 네 갖고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나한테 팥죽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이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영적으로는 축복의 상속자와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가문의 계승자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보면 장남 맞이하고 막 아들 찾았던 게 이 맞이와 장남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다고 생각해서 이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듯 이 장자는 가문의 계승자입니다. 또 물질적으로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배나 더 받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이 동생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후일에 에서는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많은 후회를 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로 그는 참을성이 없고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면 에서가 팥죽을 뭐라고 그러죠? 팥죽이라고 부르지 않고 붉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붉은 것 벌겋게 보이니까
그게 뭔지도 생각지 않고 야 그거 빨리 나한테 줘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밥 한두 끼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 굶어도 죽지 않아요? 저도 가끔씩 밥을 좀 이렇게 대충 먹으면 그 밥때가 됐는데 돼가는데 뭐를 안 먹으면 간식 같은 걸 안 먹으면 막 손이 떨리고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 매일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믹스 커피라도 사서 막 마시기는 해요. 그런데 밥 한두 끼 굶는다고 죽진 않아요. 그때 뭐 5시에 저희가 보통 6시에 밥을 먹는데 뭐 7시에 먹는다고 죽지 않고 8시에 먹는다고 죽지 않고 또 그날 저녁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밥때가 되지 않았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땀 흘리고 와서 배고프니까 허기가 지니까 그냥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만 봐도 그가 얼마나 조급하고 다급한 성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러한 급한 성격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홈쇼핑을 보시나요? 제가 가끔 홈쇼핑 보면 저희 아들이 그냥 돌려요. 아빠 보지 마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보고 있다 보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거 안 사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매진이 임박합니다 막 이러면 그거 안 사면 다시는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살면 어떻죠?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지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 좋은 물건 많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막 다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사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사면 못 살 것 같고 저거 없으면 사람한테 불편한 것처럼 만들어요. 이 고도의 상식이고 전략이죠. 그런데 그거에 넘어서 가끔씩 바로 전화기 들고 주문해버리면 오고 나서 보면 어떻죠? 아예 괜히 샀어. 내가 좀 참을걸.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보다 더 싸고 좋은 것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샀을 때도 있죠. 그처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조급한 성격을 고치시고 인내심을 길러주시려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기다릴 줄 알고 이 조급한 성격, 다급한 성격들을 그런 마음을 없애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서는 신중하지 않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지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우리는 다 차이는 있지만 이 다급함과 조급함과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않아서 자꾸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아주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TV를 보거나 가끔씩 사기맞는 경우를 보면 그래요. 저는 마트에 가면 가격 비교를 해요. 그래서 뭐 과자 같은 것도 100g에 얼마 거기다 써 있잖아요. 음료수 같은 것도 100ml 얼마 아니면 병에 얼마 이렇게 가격 비교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꼼꼼히 따지면 뭐 싸고 괜찮은 걸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면 지나고 봤는데 이 겉에는 우리나라 그 과자를 사는 게 아니라 질소를 사는 건지 아시죠? 과자를 살 때 과자가 아닌 질소 무게로 사는 거. 이 질소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봉지는 막 있다 마는데 딱 뜯어보면 에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따지고 사요. 그리고 시장 가면 어머니들 보면 뭐 콩나물 가격 아니면 뭐 생선 가격 다 비교하고 사시는데, 여러분 목돈 들어가고 할 때 여러분들 깊이 생각 안 하시는 거 아시나요? 집 사고 차 사고 주식하고 뭐 쓸데없는 그런 거 돈 1000단위 이상 들어가는 거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깊게 결정을 안 해요. 누가 부동산에서 여기 잘 돼요 잘 돼요 좋아요 좋아요 라고 하면 뭐 깊이 꼼꼼히 따지지 않고 차 살 때도 그냥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타요. 한번 좀 타보고 이게 나랑 맞나 나한테 좋나 그걸 봐야 되는데, 그냥 속된 말로 꽂히면 사는 거예요. 꽂히면.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보면 중형차 한 대를 사면 5년 동안 이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걸로 차 한 대 값이 세금이나 이런 걸로 나간다고 해요. 계산을 해보면 한 1,몇백만 원 정도, 2천만 원 가까이가 중형차 사면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세금으로 다 빠져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열적인 것도 중요하고 열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되게 실수하고 후회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것입니다. 머리가 차가워야 되는 이유는 냉철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슴이 뜨거워야 하는 것은 그래야 결정했을 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처음엔 감정적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 감정적인 사람이 맞는 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감정적인 사람이 잘못한 걸로 되고 그 사람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그냥 막 기분에 따라 말을 하고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은, 약간 지성적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 중에 실수를 찾아내서 이걸 공격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감정적이다 그러면 절대 말싸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템포 쉬고 한 템포 늦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을 결정할 때 이성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습관을 길러야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에서는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 자기가 배고픔만 생각했지 미래의 장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파죽한 그릇에, 겨우 그 파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모두 다 넘겨버리고 후에 많은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지금 현재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시간적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선택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투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란 현재의 어려움보다 미래의 성공을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감내함으로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을 믿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했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게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일자 본토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갈 때 그냥 갔을까요? 거기 있는 집이며 땅이며 두고 갔을까요? 다 팔아갔습니다. 고향에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좀 어려워지자 고향에 이 가족들이 있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땅이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의 땅인 그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 영적으로 죽은 그 땅으로 모든 가족들이 모든 걸 처분하고 떠납니다. 그냥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 영적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가져갔던 물질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늙고 병든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 여기서 도저히 빌붙일 언덕도 없고 살 수가 없으니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고향 가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하고 그렇게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며느리 룻은 어땠죠? 그는 늙고 병든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도 찬밥 신세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 있을 때 좋아하지 돈 없으면 다 싫어해요. 그 귀찮은 게 세상 만사 이치입니다. 그런데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몸도 아픈 시어머니가 고향 간다고 누가 반겨주겠어요? 그럼 가서 고생길이 뻔하니 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이방의 땅을 버리고 영적인 축복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보면 점티 접는 룻이 그곳에서 사는 것이 자기의 고향에서 아니면 아버지에게 가든 재혼을 하든 그것이 낫지, 이 이방 땅에 간다는 게 자신의 땅이 아닌 타지에 간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젊음도 버리고 인생도 버리고 단지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으로 영적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를 열심히 섬기고 봉양하다 보아스를 만나 그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귀한 물을 자의 책임을 받아서 보아스가 그 땅과 그 집안의 재산을 다시 사서 복원시켜줍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족보에, 예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는 영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인 것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 그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준 팥죽 한 그릇에만 바라보고 선택했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인이지만 믿음보다는 현실과 물질만 바라봤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는 속삭이는 말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세상적인 물질을 선택했다가 선악과를 선택했다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도 눈앞에 물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물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 물질이 내 것이 되지도 않고 결국엔 후회와 죄책감으로 안 좋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믿음을 선택하기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됐던 것입니다. 또 갈렙과 여호수아도 보세요. 그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봤을 땐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이 저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봤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 단지 그들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다니엘도 오직 믿음으로 선택을 했기에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되고 자신의 정적들이 일순간에 모두 다 제거되고 더욱더 많은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어떤 때는 믿음으로 선택했는데도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선택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오는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의 테스트요 축복과 성공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 후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면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 예수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선택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함으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주시고 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현실보다는 미래를 물질보다는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런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점점 좋아지고 끝이 좋아지고 더욱더 많은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